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전선하게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길로, 사랑의 신비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저희가 그 사랑의 신비 안에, 은총 안에서 더욱더 날로 하느님 당신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할 텐데요. 아마 그 소제목이 너 어디 있느냐 이거일 텐데,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닮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젤렘이라는 단어나 데무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다 이거잖아요. 젤렘이. 근데 하느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느님의 형상으로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 이 현상 세계를 말해요. 여기에 하느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젤렘이란 말이. 그리고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겉으로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존재가 하느님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데무트라는 말은 시밀러하다고 하죠. 영어로는 resemble 하다는 거죠.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고 참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책을 읽어보시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성경을 묵상해 보시고, 가톨릭 교회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동방교회는 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신화되는 존재라고. 하느님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되어가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60항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되어가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인간은 늘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늘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되어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어느 쪽으로 되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도록 되어간다는 걸 말해요. 성경은. 근데 인간이 하느님을 잘 못 닮아가고 안 닮아가고,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느님을 안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초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잘 드러내죠. 안 입을 자에다가 닮을 초자를 쓰죠. 그럼 닮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왜 닮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닮게 돼 있거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닮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러니까 불초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하느님을 안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원하고 진실하게 전선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사랑하고 어울리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 전지전능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큰일이야.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 우리 남편분이 전지전능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이 인간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주사하는 걸 보면 이 전지전능하면 우주가 몇 번씩 파괴됐을 거야. 전지전능하다는 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지 않죠. 무지무능하시죠. 여러분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여러분 인생의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전지한 존재라면 궁금한 게 없어. 호기심이 없어. 뭔가 여러분 뭐 배우는 기쁨이 없어요. 왜? 전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책 읽고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뭔가 알아지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근데 전지하면 그런 재미를 포기하셔야 돼. 그냥 딱 보면 알아. 뭐 보기 전에 그냥 다 알아. 훤히 안다. 나는 뭐 배울 필요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호기심도 없다. 얼마나 무료해요, 세상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죠.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여러분이 전능한 존재라면 여러분은 아무 의욕이 없을 겁니다. 뭔가 성취해야 될 게 없어. 다 그냥 할 줄 알아. 전지전능하면. 근데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말할 때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전지전능성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전선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전선하기 때문에 착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이에요? 전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하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선하게 대해준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또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사랑이라고 할 때는 늘 타자성, 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사랑을 남을 선하게 대해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선하게 대해주는 거를 뭐 전선하다고 말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관계성을 늘 전제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지만 사랑의 신비 가운데는 반드시 타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어떤 계산으로 수치로 무슨 통계화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그랬어요? 딱 보고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는 그냥 수학적이라는 말이에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계산적으로 속셈을 갖고서 만나셨어요. 연애할 때 딱 보고서 얼마짜리구나. 딱 이러면서 내가 얼마를 투입하면 얼마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뭐 키는 얼마고 뭐 이렇게 비율 같은 걸 수치적으로 다 통계내면서 이러면서 다 유전자가 쓸만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랑의 신비의 영역에 여러분이 그 타자에 대한 남에 대한 그 신비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성을 넘어서 여러분이 투신한 거죠. 헌신한 거죠. 이걸 비이성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이성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신비는 그렇게 그걸 말하는 거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선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에서 우리를 유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닮아가는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선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여러분인 거예요. 본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줬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지만 강제하진 않으시죠. 당연하게도.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말 나의 전부를 주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는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에서 유로 불러내셔서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닮아가는 은총을 그런 신성을 부여하시고 은총을 부여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꼭 사랑해야 된다고 어떤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자유라고 그래요, 이걸. 신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이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저거 없으면 좋잖아요. 저걸 왜 굳이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것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게 하는 어쩌면 그런 나무인 거죠. 그 옆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랑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그렇죠? 아주 드러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저거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과 은총 이런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난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전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죄악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들어온 거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우리 인생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존재인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는데 투신하게 되면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지 않는 존재로서 벌레만도 못한 거죠. 왜? 벌레는 죄를 안 짓잖아요. 벌레가 죄 짓는 거 봤어요? 구더기가 죄 짓는 거 봤어요? 파리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내가 잘 차려놓은 이 요리에 파리가 와가지고 먹어가지고 내 거를 훔쳤어요. 내 걸 훔쳐 먹었어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하여튼간 걔가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죄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 개나 고양이나 이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인간 외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만 죄를 지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참 사랑에서 멀어진 거죠. 그릇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걸 죄라. 그래서 지옥에도 죄인들이 엄청 사랑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을.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건데 그걸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탁월하게 그런 사랑을 실천해. 성인들은 탁월하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지옥에 든 사람들은 탁월하게, 탁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탁월하게 돈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서 질서를 잘 잡으면 되는데 이게 전복된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 백성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기 달렸다. 이렇게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제안을 하시는 거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은 것도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를 하고 나면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 거죠. 테스타멘트. 그거
원래는 이제 약속을 맺는 거는 사랑의 약속인 거죠. 그 세례받은 사람은 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여러분 계약 맺으신 거죠. 계약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이 충실하고 성실하지 않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거죠.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그때조차라도 당신은 늘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은 테크놀로지, 기술 문명을 통해서 신성을 더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바벨탑 이야기들이 아주 실감 있게 다가오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저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는 SF에서만 나왔는데 이제는 아마 점점 가능성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가능하겠구나. 지금의 과학기술로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은 그 전지전능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도하겠구나. 불가능하지 않겠구나. 이런.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도 저런 책을 쓰면서 결국에는 인간은 사라지고 AI가 남을 거라고 얘기해요. 데이터가 남을 거라고. 우리는 사라지고 데이터가 남을 것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성, 아까 말한 그 인간적, 자연적 이성이 궁극에 도달하는 허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사랑의 신비를 간직한,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은 사라지고 모든 게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화된 그런 세상, 그게 전지전능성이라고 말해지는, 일컬어지는 그런 세상을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있나요, 그럼? 뭐 이렇게 사람이 살자면 그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신비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에는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타락한 존재에게서 기원을 찾는다는 거죠. 타락한 영적 존재에게서 그리스도교 전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는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죄의 가장 기원이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교만한 구석이 있죠. 누가 나보다 잘나면 그 사람 앞에서 좀 불편하잖아. 저도 불편해요, 사실.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주눅 들고 불편하고 좀 괴로워. 이게 다 그 원죄의 영향인 거죠.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만 가면 불편해. 죽겠어. 저 양반만 없으면 내가 넘버원인데 항상 내가 작아지고 저 앞에만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내가 창조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거죠. 그런 세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도 충분히 살아볼 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비 따위는 없어도 돼. 우리는 과학이 있잖아.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잖아. 물질 세계 안에서 충분히 물질을 풍요롭게 향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궤변이나 무슨 뭐 이렇게 오류적인 이런 사상을 계속 심어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떠나도록 이렇게 하는,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불교하고 개신교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복습을 잘 해오시면 이제 더 빨리 이거를 설명도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오시면 제가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왔다 갔다 계속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또 자꾸 하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하여튼 근데 불교에 열반에 든다고 하는 거는
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했죠. 인도의 그 불교가 발원한 그 모태는 어디예요? 바로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범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대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트트밤 아시. 그건 뭐냐면 당신이 바로 신이란 뜻이에요. 그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 변형하면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얘기해요. 불성은 하나라는 일심이라고 하래요. 하나의 불성만 있을 뿐이고 각자가 다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을 뿐.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우리는 불성에 도달하고 그 불성에 도달한 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윤회. 윤회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뭐 극락 가고 싶다고 뭐 극락 왕생을 빈다고 하는데 본래 불교에서의 구원은 극락에 가지 않는 거예요. 육도 윤회라고 하죠, 보통.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극락 이렇게 6가지 윤회를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열반에 들기, 그러니까 불성을 깨닫고 불성에 머무르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극락에 태어났어요. 근데 착한 일의 포인트, 선업 포인트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그게 다 떨어지면 다시 윤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신도 이 현상계를 창조하는 그 신도 쓸데없이 세상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그 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윤회하는 세상을 만든 그 신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불성에 든다고 하는 거는 윤회하지 않는 것, 불성에 머무는 것, 불사 불생,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것, 불고 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 그 뭐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냥 그걸 불성이라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그냥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냥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세계, 통으로 그냥 하나인 세계. 거기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거죠. 깨닫고 나면 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벌을 받거나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몰아서 B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벌을 받으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벌 받았으니까 죄 없어.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답해 보세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해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제 B라는 사람 대신 착한 일을 해요, 내가. 그럼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나? 아니지. 그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벌을 받거나 착한 일을 해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그것을 좀 추리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우리는. 죄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냥 계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는 인간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신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죠. 하느님보다도.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데 우린 죄 짓고서 스스로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가 피조된 존재인데도 신보다 더 능력을 하나 더 갖고 있어. 신은 죄를 못 짓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못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존재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잖아요. 이거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구원관하고는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왜? 범신론적인 사상을 기본 베이스로 하니까. 모든 게 하나고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고 일시적일 뿐이지 우리 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다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는 뭐라고 말해요? 개신교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성하는 쪽으로 은총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은총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개신교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다고 가르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고 불교 신자가 돼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구원받는 건 은총이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배치시키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유롭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원죄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유만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틀린 구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옥이 없는 거예요. 딱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당신의 임의적인 랜덤하게 그냥 누구를 구원할까? 이 사람 구원하기로 했어. 넌 됐어. 저는 왜 구원 안 해주세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못해? 난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 말은. 너는 이미 죄를 져서 타락했잖아. 타락한 죄인이 무슨 말을 해? 그냥 지옥에나 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뒀거든. 이렇게. 어떠세요? 얘기 들으면. 이런 하느님. 사이코패스잖아요. 이런 하느님 사이코패스잖아요. 아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한,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신자들은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본 개념이. 그들의 신학에, 나중에 또 이거 다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신학의 3대 기본 강령이 있어요. 개신교 신학에.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배제된다는 걸 뜻해요. 오직 은총만. 오직 신앙만. 여기는 인간의 이성이 배제된다는 걸 말해요. 오직 성경만. 이건 인간의 모든 다른 종교 경전들은 다 배제된다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되게 위험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흑백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은 대화와 소통의 역량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알고 자기가 맞는 거야.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가톨릭의 구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는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 대한 구원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누군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도 있는 거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학 사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이론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